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그 주제를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올해 교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도그마를 들어보셨죠? 도그마 또는 도그마틱. 교리를 이렇게 모아서 설명하는 것이죠. 도그마틱. 보편 그 철학의 창구에서 보면 대단히 민감하고 배타적인 영역이 도그마예요. 예. 저는 뭐 독일에서 오래 살았는데 아주 그 철학자들은 그 질색하는 것이 이 종교적 도그마, 독선적이고 뭐 배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기독교 진리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입니다. 그 말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도그마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이 도그마라고 할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식 도그마하고는 율을 좀 달리합니다. 네.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한 질이 한 10권 되고요. 방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꼭 기회가 되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제 1권 정도는 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도그마임을 말하면서도 방대한 인간의 합리성과 그 이성이 기초한 철학적 전개가 합성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문서이면서 사실은 철학 문서의 종합인 것이죠. 우리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을 드리고 있는 도그마라 이렇게 표명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교리가 신론에서 종말론까지 특정 영역을 정해서 풀어나가지만 절대적인 중요성은 66권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는 체계, 이 전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입장이나 그 사변을 타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교의학자나 조직신학자들에게는 사실은 늘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반성들이 개혁주의 역사에도 늘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런 고민을 오래 한 끝에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성경적 교육, 여기 위해 서야 한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의를 드러낼 때에 제가 충실히 지켜줘야 되는 한 표상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퍼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제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첫 번째 영역인 그 서론에 속해 있는 그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변증, 그죠? 변증,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변증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래서 열심히 선을 향하는 성도에 대하여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고난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앞서간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보면 역력해요. 그렇죠? 도구마를 표명한 경우에 반드시 대적자 진영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어지고 그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변증하는 중에 또 순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적자들이 고난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도를 근본적으로 해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즉 육체의 손상을 가할 수는 있으나 영혼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베드로전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변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의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 복 있는 자라 그러면 좀 불편하십니까? 이 집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그 하나님을 표상해서 참고 견디고 선대할 경우에 예, 복 있는 자 그리고 두려워 말고 그리고 또 굳이 맞대응해서 수동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전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 비교문이 굉장히 활력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라든가 또는 처신할 때 또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이런 기법이 적용이 돼요. 그죠? 외면적으로는 손해를 받고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고난받음의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선을 행하고 양심을 써서 선대해도 고난이에요. 또 맞대응해서 싸우고, 그죠? 뭐 물리력으로 이렇게 해도 또 이제 고난, 이럴 경우는 뭘 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변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복받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복을 규정하는 그 성경의 이제 독특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성이나 그 상식을 초월하는 복의 성격, 그리고 복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독특한 교훈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성도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 있는 자의 태도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성도들은 베드로전 3장 14절에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 상식적 이해를 넘어, 그죠? 성경은 독특한 이해를 촉구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말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으면 상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인데, 그, 복을 받는 고난받음이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의 교훈을 따라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적자들의 정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적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언급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당면하였고 직면하였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맞닥뜨렸던 이제 거기에는 믿는 분들이 있고 대적자가 존재할 때에 그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또 이제 일관성 있게 행하였고 그 앞에 있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몸은 죽을 수 있다.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도 성도들이 상장하는 끝은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인데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지니 지금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성도에게 있어서의 예비된 삶의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변증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 여기 대답이 헬라어 변증, 아폴로기야. 변증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지금 이제 이런 수사가 쓰여지는데 이제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명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그런가 묻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 변증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 자세는 뭔가 어, 자신감이 넘쳐서 그죠? 확신이 넘쳐서 당신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교만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독일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년들이 20대 때 한국에서는 강력한 훈련들을 많이 받았죠. 그죠? 선교 훈련이라든가 전도 훈련. 그런 자세를 이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유학 온 친구들에게는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대답할 것 변증의 사실일 수는 있는데 어, 그 가끔은 그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은 그 너희가 하는 말 확신 자신감은 좋은데 무례하다.
신사도가 없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예의라든가 어떤 겸비함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그 언어의 포맷 자체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다, 나는 주장한다. 그 사실 이런 부분은 나치식 표현에서 대단히 그 지향성을 가지고 언어 자체가 그래요. 예, 뭐, ich meine, 예? ich bin der Meinung. 내 의견은 이래요. 내 생각하기로는 항상 전제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스 대트절로 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언어 자체가 동사에 있어서 가정법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일반 동사를 쓰면은 그건 주장이에요. 그죠? 근데 가정법 일리로 가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동사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고 그렇지도 않겠다라고 이미 문법적으로 표명이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무조건 평서문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조동사로 must를 엄청 씁니다. 예, 근데 미국도 그렇고 영미도 그렇고 독일 사람도 그렇고 이 must 쓰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뭐 확신도 강하고, 예? 심지어는 그 뭐 그렇잖아요. 밥 먹는 거, 그, 초대해도, 예? 예, You must come to me.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독일말로. 또 must. 그럼 독일 사람들이, 아, 무섭다. 안 가면 나 안 되니? 벌 받니? 그러니까 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 나한테 와서 밥 먹어야 돼?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알죠. 아는데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안 가면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두고 터프한 거죠. 라프하고.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그렇게 이제 다가가면 그분들이 좀 무리하다. 신사적이지 않다. 그 내용은 맞을 수 있지만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확신에 찬 진리의 내용이지만 상대에게 갈 때는 부드러운 거, 조심스러운, 그죠? 조심스러운.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두려운 자로 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대상이 있다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한 가운데 거룩한 태도를 견지하고 박해받는 처지에서도 소망 중에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담대하게 언급하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증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집중. 달리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부분이고 경건의 자세를 유지하되 박해받는 처지가 올지라도 진리를 표명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변증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또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열심으로 변증을 실천하는 그 상황을 놓고 대적하는 진영의 사람들은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고 비방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갖는 그 태도,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혹
다른 마음을 품거나. 그게 뭘까요? 어제 우리 그 임직자 교육이 됐는데, 그 명예욕이나 소유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 이제 뭐, 가정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갖고, 그죠? 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국 뭐 신학교,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의 어떤 그 경건 생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개진하는 그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몇 년 안 돼서 그분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단 말이죠. 어, 일단 뭐 강의에 많은 돈을 그 요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학교 같은데 이제 그 강의 일정을 잡아놨는데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제자를 강의 보내면 신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분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강의 계약을. 근데 그분 한 분 오시고 한 여덟 아홉 분을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을 보내가지고 물론 이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그 귀한 주제 내용이었지만 몇 년 안에 아주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리고 사역을 하지 못하는 다른 마음을 품거나 명예욕이라든가 소유욕 또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서 공격적인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에 그 강사나 부흥사분들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대단히 공격적이었죠. 그죠? 심지어는 집회에서 성도들을 하대한다든가 반말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 그 안에 우리가 이 교훈들을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어요. 겸비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견지하여 변증을 실천하는 성도 삶의 자세를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에게는 진심과 진리를 표방하는 말이 평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과 관련하여 성도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당하는 고난이면 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성도의 변증은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입안하고 사람이 실행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가? 그 앞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이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과 진리 표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성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517년, 이 중요한 해죠. 1517년 비텐베르크의 만인 성자교회 담벼락에 95개조, 그죠? 카톨릭의 폐약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붙였어요. 1517년에. 이 1517년 이후로 이제 마틴 루터의 참으로 지난하고 고난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 1517년에 이제 그 교황이 출교, 그 엑스 커뮤니카치오, 익스 커뮤니케이션, 예? 출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와의 모든 교제를 예, 그 금지한다. 엑스 커뮤니카치오, 익스 커뮤니케이션. 출교. 다음에는 추방, 익스팔드. 추방이 이제 추방. 예.
이래서 교황의 추방 명령, 그다음에는 이제 도피하고 은거하고 그리고 온갖 비난과 공격의 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답변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만과 횡포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선한 자세를 갖고 있거나 그 진리를 표명할 때에 온유함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도 어, 그 대적자들이나 상대의 넓은 저기 아주 거침을 보면 어, 그 순간 욱하는. 저도 매번 노회 때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하루 전부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그 저도 만만치 않게 욱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면 공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명하게 되면 이제 내가 다시 단에 올라서야 되는데 카운다운을 계속해야 돼.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을 보면 나도 되받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드럽게 그죠? 그다음에 그 차분함을 잃지 않도록. 예,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그죠? 이제 막 감정적이 되거나 그래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회방을 당하는데 그 어쩌면 그 맞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엉망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이쪽이 진중하게 차분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황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쪽 전형이나 뭐 뒤쪽 전형이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죽 그 심정이 그랬겠습니까? 그죠? 가족하고 헤어지고 조합 명령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온갖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 공격할 때에 너희는 답변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만과 행포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선 듯이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하여라. 네? 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여 너희는 그때에 자기 힘을 의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라.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염려 때문에 진리를 변증하는 사명에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그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지금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가? 혹 이런 의구심이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앞에서 이제 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편만하게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공간복음적 성격에서 공간복음적 성격에서 마가복음 13장 11절 이하, 누가복음 21장 14절 이하에서 주께서 변증이 임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염려가 되죠. 어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서 주께서 넘겨줄 때에 아주 절체절명의 험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 그 핍박과 박해를 가할 대적자 대상에게 넘겨줄 때라도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 우리가 그 성도의 견인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우리 진화는 많이 배웠죠. 성도의 견인. 네.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우리의 이생과 내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되신다. 지금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 아주 큰 확신과 안위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뭔가 변증하고 변명하는데 결정적인 내용들을 굳이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제, 구변, 말의 재능,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노회 선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참으로 필요한, 그죠? 시적절한 표현을 단상에서 답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크나큰 안위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에 끌려가고 권세 잡은 자 앞에 끌려가서 말을 해야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그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동시에 성도는 세상살이 가운데 외인,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무수히 만나죠. 이 경우에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하여 사도는 교훈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수사를 주시고 있어요. 지혜로 행한다. 그죠? 지혜로 행한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제 아주 그 무한 세속적인 것을 뿜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한 시간 같이 마주하고 있어도 그 뭐 그냥 뭐 협론 그다음에 뭐 돈, 부동산 뭐 이제 이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이 성도의 어떤 그 타는 심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좀 표명해서 이번에 이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근데 뭐 전혀 틈을 안 주는 분들이 많거나 표명해도 다짜고짜 무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에, 제가 목사로서 장점이 있다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진리와 관련된 것, 하나님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면들은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세속으로 뭐 치달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체 이제 절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대화 내용이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 장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 말이 나가는 것은 상대에게 어찌하든지 유익이 되게 하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의 말씀의 심교훈은 지혜롭게 처신을 세월을 아끼라.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라 이다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것은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하, 외인 불신자를 당하여 단정히 행할 때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유익을 주는 그런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 때 이렇게 훈련 받을 때도 청년 시절에 얼마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불신 청년들하고 만났는데 1년을 같이 교제해도 변증에, 신앙에, 지혜의 말을 한 번도 할 수 없었다면 부끄러워하라. 이제 그런 교훈을 받는 훈련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심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일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파송한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막 어학고시 첫날부터 전혀 기독 신앙이 없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 막 열심히 특심하여 예, 그 이제 자세는 좋은데 저도 이제 그런 자세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가가지고 어학고시 갔는데 한국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조그만 도시인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여학생인데 지금 이화여대 수학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화여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체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래 같이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제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어, 박성환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불쾌하다. 무례하다. 우리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합니다. 근데 이제 집요하게 그래서 제가 한 와갖고 7개월 다녔을까?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사귀었어요. 둘이 사귀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다니니까 저를 식사를 초대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선배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지혜롭게 처신하는 가운데도 결국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줄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또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불신자들에 대하여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저들이 악한 온유에 빠져 그리스도 종교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좋은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종교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것은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개혁자 칼빈은 변증에 있어서 신자가 불신자들 앞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만 저들에게 동화되어서 칼빈의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실족할 수 있다. 각별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변증하면서 증거하면서 말이나 행동에서 크게 실수하게 되면 저들로 그리스도 종교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오히려 비방과 큰 올무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지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냈습니다. 기독교의 교의, 이 도그마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변증의 자세를 견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고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늘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동 실수하거나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외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큰 허물과 실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발설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가르치신 하셨사오니 참으로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배도의 시대에 깊은 혼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도모하고 참으로 변증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 임하여 사람들의 유익 끼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